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는 중에 오늘은 26절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는 이런 그 중심 주제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파리에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처음 파리에 올 때는 김포에서 비행기를 타고 저기 알라스카를 거쳐서 미국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한 19시간 그렇게 거쳐 20시간 정도 걸려서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 대략 한국을 한 50번 넘겠죠. 그렇게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항공의 모니카 프리미엄 회원입니다. 지난번에 한국에서 올 때 너무 공항에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 비즈니스 라운지에 가서 아침을 먹으려고 음식 앞에서 서성거리고 뭘 먹을까 그러고 있는데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비주얼을 가진 청년이 제 옆에서 같이 서성거리는 거예요. 그 친구도 뭘 먹을까. 제가 이렇게 티를 안 내기는 했지만 사람을 보고 그렇게 깜짝 놀란 건 처음이었습니다. 나만 놀란 게 아니라 그 친구랑 마주친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다 놀라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밥을 떠가지고 저는 제자리에 와갖고 그 친구는 이렇게 약간 창가 쪽에 거기 유리로 돼 있는 그쪽 옆에 이제 좀 떨어진 곳에 이렇게 가서 음식을 먹는데 그러다가 그 친구가 일어나서 저 안쪽에 화장실 있는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런 걸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가는 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쪽 편에 이제 어떤 앉아있던 여자 뭐 2명이 비행기 시간이 이제 다 돼가니까 이제 나가는 거겠죠.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이렇게 가다가 그 친구랑 이렇게 겹쳐서 지나가는데 제가 자세히도 봤죠. 여자 2분 중에 한 분은 딴 데 신경 쓰느라고 그 친구를 못 봤고 한 사람만 딱 봤어요. 그랬더니 지나치자마자 자기 옆에 같이 갔던 사람한테 탁탁 치면서 저기 지금 누가 갔다고 그러니까 어디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 들어갔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다시 자리를 잡고 앉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걸 이제 보겠다는 거죠. 저도 왜 이렇게 연예인들 보면은 아는 사람, 전 그래서 실제로 인사한 적도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인 줄 알고 나만 아는 거 그 사람은 나를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친구를 어디서 본 것도 같기는 한데 그래서 얼른 생각이 나지 않았지만 금방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생각이 났어요. 그게 누구냐면 차은우예요. 이거 봐요. 차은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아는 사람은 차은우라고 뭐 이러는데 네. 정말 잘생겼습니다. 정말 잘생겼어요. 제가 보통 뭐 집사님들이나 누구나 그분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 대개는 다 빈말이에요. 그렇게 잘생겨서 정말 뭐 인정하고 잘생겼다기보다도 그냥 조금 이렇게 띄워주느라고 잘생겼다고 그러는데 차은우 정말 잘생겼습니다. 키도 굉장히 크고요. 근데 뭐 제가 지난번 갔을 때 한기범 씨도 옆에 지나가다가 봐가지고 키 큰 사람은 뭐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잠깐 본 거지만 정말 이 사람이 어디가 잘생겼나 그걸 이렇게 정확하게 봤는데요. 키도 굉장히 크지만 목이 굉장히 길어요. 이게 여자들 목 긴 여자처럼 목을 늘렸는지 하여튼 목이 엄청 길고 눈썹이 잘생겼어요. 원래 그 배우들은 눈썹이 잘생겨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눈썹이 잘생겼어요. 외국인들 사이에서 동양인이 이렇게 뛰어나 보이기가 쉽지 않아요. 어지간하면 뭐 잘생겼든지 어쨌든지. 그런데
그 친구는 서양인들 속에 있어도 이렇게 훨씬 뛰어날 만큼 그렇게 잘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제가 그때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얼마나 멋졌을까.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존재로 만드셨을 때 죄가 인생에게 미치기 전에 에덴의 그 첫 시간에 아담과 하와는 모르기는 해도 아담은 차은우보다 훨씬 잘생겼을 거다. 네. 가장 아름다운 시간에서 뒤로 가지도 않고 앞으로 가지도 않고 최상의 아름답고 멋진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던 그때의 사람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신 그 6째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 밑에는 짐승이 있고 사람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서 사람이 밑으로 가면 짐승이 되고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면서 가지신 계획은 사람을 하나님의 어떤 형상과 하나님의 통치권의 모델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삼중적 복수 형태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의 형상대로 하늘의 존재를 담은 인간, 바로 하나님 자신을 닮은 존재를 만들기로 계획하고 있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로써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심으로 인간에게 통치권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인간에게는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이고 인격과 도덕적 능력과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인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자로 그의 대리자와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제가 언젠가도 선십과 킹십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시며 가지신 두 가지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의 어떤 자녀됨의 권리를 갖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왕권을 실현하는 그런 것을 인생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는 선십, 하나는 킹십이라고 했습니다. 선십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고 킹십은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 두 가지의 목적에 충실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39편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생명의 신비는 매우 놀랍습니다.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심히 기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아기는 태어나기 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런 부모의 생김새, 그 습성, 태도, 기질까지 다 물려받습니다. 그것이 부모로 국한되지 않고 이모, 고모, 삼촌, 사촌,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점들까지 어쩌면 그렇게 이렇게 뽑아와가지고 그 아이에게 심겨지는지. 그러니까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고 하는 고백이나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그 생육에는 끝도 없는 신비가 가득한 작용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작업이 담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우주의 넓은 그 광대한 범위 이상으로 우리 신체 하나에 담아 놓으신 그 신비한 세계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뭐 세밀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복잡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결코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인간이 무슨 기술을 가지고 이미 돌아간 지 오래된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인자를 우리가 만들어서 담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만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가지신 계획이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웠기에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을까? 언젠가 우리 모두가 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때 아마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목욕을 하고 나와서 거울 앞에 서가지고 이만하면 정말 괜찮지 않아? 뭐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만족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원래는 차은우보다 훨씬 괜찮은 존재가 그 거울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매년 뭐 당면한 국정과제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에 가장 첫 번째는 언제나 전쟁 억제력을 갖는 것이 우리나라에게 늘 국정과제였어요. 하지만 그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요즘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우리나라의 문제는 인구 절벽의 문제입니다.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현재 인구수가 유지 가능한 수치는 약 2.1명입니다. 2.1명.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것이 0.75명이에요. 그래서 앞에 말한 현재 인구수 유지에 가능한 수치에 따지면 3분의 1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게 아기를 안 낳는다고 한국에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지금 프랑스는요 한국 사람들보다 2배가 넘는 출산율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생물학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에는 역행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 유대의 전통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게 대를 잇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것이 끊어지는 것을 어떤 저주와 수치로 가문의 수치로 여겼어요. 오죽하면 다말이 시아버지의 유다의 씨를 받아서라도 대를 이으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혹은 이 자리에 아이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정들이 있다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멀지 않은 시간에 아기를 안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떠돌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가게 하셔서 거기서 430년 동안 살게 하십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목자 생활을 하는 목동 생활을 하면서 떠돌이하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한 곳에 모아놓고 살게 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거기 그렇게 형성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예배하신 마치 인큐베이터와 같은 곳이죠.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인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기에 딱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그곳을 마련하고 그 이스라엘, 그 야곱의 가족들을 그리로 보내서 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430년 후에 그 땅을 나올 때는 마치 구름과 같은 때가 되어서 그곳을 나오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죠. 근데 저는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이 와서 문제가 되든지 아니면 프랑스가 아이를 낳지 않아서 문제가 되든지 거기에는 어떤 해법을 사람들이 찾아낼 거라고 봅니다. 전 세계 나라들이 다민족 체계가 되든지 아니면 그 인구 절벽 시대에 맞게 수많은 AI가 탑재된 로봇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그것들이 다 대신 해주는 뭔가 그런 방법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아기를 갖고 싶어 하는데 아기를 갖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한다면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에도 그건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딱히 불행과 저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원하는 자에게 자식을 주지 않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건 하나님의 어떤 영역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지 못해도 얼마든지 좋은 성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도로 오늘 말씀을 깊이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 핏줄을 많이 남겨야 한다는 것만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 DNA가 확산되는 일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그 가운데 두시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것은 아름다운 동산과 거기에 갖춰진 조건을 죄로 인해서 상실하게 된 인간들,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사망이 전제된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것은 새로 아기가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런 존재들조차도 그런 죄를 통한 저주와 불행의 DNA를 다 안고 태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이 다 어떤 죄의 연못 같은데 그냥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 죄는 아무도 스스로는 길을 찾아 나올 수 없는 곳으로 다 인생을 다 데려다 놓았습니다. 거기에 사망의 냄새가 짙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 무슨 패브릭 스프레이 같은 것을 뿌려서 살짝 덮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생명의 이식, 예수 DNA, 복음 DNA 자체를 이식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를 진행하게 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 이름만으로 나아가는, 오직 예수 이름이면 충분하다는 그런 자세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불같은 역사를 나타내셔서 지금껏 복음이 그 유구한 역사에서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만약 어제 이 동네에서 불이 붙었으면 오늘은 이 동네가 붙고 내일은 이 동네가 붙고 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로 또 땅끝까지 수도 없는 많은 사람에게 생명이 심겨져 나가며 그렇게 퍼져나가는, 그렇게 시대마다 모질게 받게 하는 세력이 있었어도 그 생육은 멈추지 않았고 그 번성은 점점 더 땅에 충만해져 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의 무덤에서 발견된 3000년 전에 있었던 그 씨앗을 오늘 땅에 심었더니 발화가 되고 싹이 났다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대동강 강변에서 죽었지만 그가 떨어뜨린 성경책은 그 누군가의 손에 들려지게 되고, 그래서 생명은 마치 강을 건너는 불길처럼 그렇게 예수의 생명이 우리나라에 물들이며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박찬욱 감독이 만들었다는 영화 전란인가 하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코를 이렇게 다 베가지고 염장하듯이 이렇게 소금에 담아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왜 가져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져가려고 옮기려다가 그 상자를 떨어뜨려 갖고 그게 이제 소금 속에서 확 그게 흩어지는 그런 장면이 있던데, 어쨌든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끔찍한 거죠. 너무 끔찍한데 실제로 그런 일을 그 당시에 당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오직 예수 그분을 믿는다는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 앞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어간 사람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프랑스에도 그랬고 한국에도 그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는 어디서나 어느 시대에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수의 이름으로 번져나가는 그 생육을 막지 못했고 그 번성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엄청난 핍박이 있은 후에 그곳은 여지없이 예수의 이름이 그 땅에 충만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 WEA 총회 때문에 한국에 가서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총회에 참석을 하는 그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꽉 차서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을 하는데, 그 부르는 찬송 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이 복음 앞에 어떤 나라였는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한국이 어떤 나라였던가? 그런데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라, 그런 생각에 굉장히 감격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독교 사학자들이나 아니면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우리나라가 오늘 이만큼 예수의 생명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에 예수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의 피값이라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도 그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을 전하다가 피 흘리며 죽어간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밤에 출발해가지고 내일 오후에 차대에 도착하게 되고 화요일 아침부터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일주일 다녀오는 저를 고생스럽게 생각을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 아프리카 목사님들이 오늘같이 이렇게 저랑 똑같이 주일을 지내겠죠. 주일을 지내고 월요일부터 종일 걸어가지고 그 세미나가 열리는 은자매나 거기까지 오느라고 아침부터 하루 종일 걸어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그렇게 해서 도착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너무 멀리서 오시는 분들에게는 갈 때 버스라도 타고 가시라고 저희가 차비를 조금씩 이렇게 드립니다. 아침 8시 30분에 세미나를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는데 1시간 30분을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10시부터 30분간 휴식을 합니다. 겨우 1시간 반하고 뭐 30분씩이나 길게 휴식을 하느냐 그러는데, 그분들이 모두 아침을 안 먹고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날 저녁도 안 먹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그 시간에 바게트와 커피라도 한 잔 마셔야만이 기운이 있어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에 저희가 점심을 제공하면 아마도 이분들은 그 한 끼와 간식으로 하루를 보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평소보다는 훨씬 잘 먹는 거겠죠. 또 여러 가지로 뭐 다른 환경들인데, 물은 파리보다 더 비싸요. 요 조그만 그 플라스틱 통에 들은 그 에비앙도 아니고 뭐 그냥 이름도 없는 물이지만 그거 하나가 몇 년 전에 50상tim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쩌면 한 1유로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오후에 물도 다 콜라를 한 병씩 드리든지 물을 드리든지 이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벌써 10년이나 가까이 이렇게 매년 갔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섬김에 대해서 잘 알고 고마워합니다.
저 목사님이 매년 와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하죠. 하지만 그들이 정말 마음 뜨겁고 또 자신들이 사역지로 돌아갈 때 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갖게 하는 것은 예수 생명입니다. 프랑스에서 제가 설교를 못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지만 잘한다고 박수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미국은 가면 종종 박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아프리카는 굉장히 얌전하신 분들인데 예수가 자신들의 어떤 심장을 뜨겁게 터치를 해갖고 막 그러면 막 아멘 하면서 박수를 치고 그리고 자기들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배웠잖아요. 뭔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가서 그 전할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제가 이 사역을 계속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에 붙들리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또 그들이 목회자로 이렇게 아무리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고 하더라도 하다가 너무 힘들고 지칠 때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말씀으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계속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하는 사람도 힘들겠지만 듣는 사람은 더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듣는 가운데서 그 사람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계속 들으니까 완악한 마음이 혹시 있었다 할지라도 깨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계속 들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다시 그들의 가슴에 불이 붙어서 내가 이 길을 정말 뜨겁게 다시 한번 가리라. 제가 한국 선교사들이 모이는 옛날 이스탄불 가서도 제가 기억이 너무 납니다. 그 세미나에 온 선교사님 중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자기는 오늘 이 세미나 끝으로 자기는 더 이상 선교 못하겠다고. 자기는 이제 지쳐서 내려놓고 여기가 끝이라고 그러고 왔는데, 거기서 제가 강의하는 걸 듣고 자기가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 그런 능력을 얻게 되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몇 년 지났는데 돌아가셨다고, 그런 그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서, 글쎄요, 제가 그분의 인생을 다 알 수는 없는 거지만 그 자리가 마지막이라고 하고 왔었는데 다시 그 선교지로 돌아갈 그런 용기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가 뭐라도 그래서 그분이 뭔가 이렇게 저한테 보냈어요. 무슨 주스 이런 그런 걸 아마 감사하다고 보낸 그걸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으로 예수 생명을 낳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예수 그 이름이 온 세상에 편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죄로 얻어지고 생기를 잃은 세상에서 저는 이번 주에 아프리카로 가서 예수 생명을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런 삶을 계획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고 영광 돌려지는 회복된 에덴의 주인공들, 창조의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기대하셨던 그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예수 생명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에 일으켜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의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켜 택하신 세대 일으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인간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그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막막하고 막연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다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예수의 이름을 땅끝까지 전하며,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통치하라 말씀하시는 그 귀한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땅에 복음의 계절이 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수의 계절이 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 동안 이어지는 우리 아프리카 차드 현지인 목사님들 그 말씀 세미나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다시 한번 뜨겁게 도전되며 복음을 들고 다시 한번 흩어지는데 담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뽕네프교의 모든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생명을 낳는 일에 우리의 아버지 안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앞에서 수고하는 영혼들, 나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추궁당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예물을 하나님 흥명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아버지 저 아프리카와 중동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처음 우리 교회 함께해서 예배드린 권신정, 권신경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어떤 여정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게 되었던지 저들을 추적하시며 하나님 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뽕네프교의 모든 성도들 한 주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 드릴 때까지 하나님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 온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